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야훼는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돼 있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나는 주님의 어린 양.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이겠죠. 오늘도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행복하게 또 풍성하게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야훼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야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로또의 꿈을 버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르호보암은 양대 거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상상이 됩니다. 모세라는 큰 영적인 거인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 한 명 정도가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어마어마한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큰 후광 속에서 왕이 되었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 르호보암은 동시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짐이었어요.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도 했고 또 상당히 국력도 약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이 심한 노역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은 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과 비교했을 때 금방 알 수 있죠.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솔로몬이 없었던 것은 바로 나눔이 없었습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부어주셨는데 나눔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고 세우는데 힘을 썼는데 뭐 솔로몬은 뭐 썩어터지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나눠줬다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도 나누지 않으면 솔로몬 같이 돼버린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범죄하고 깨지는데 솔로몬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윗과 솔로몬 별 차이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이 별 차이가 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죠. 다윗은 회개와 나눔이 있었고 솔로몬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회개와 나눔이 없다 그러면 엄청난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도 회개가 없고 또 나눔이 없다 그러면 솔로몬 같이 무너질 것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회개가 없고 나눔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더라. 다윗과 솔로몬에 비해서 르호보암 누가 보더라도 약한 왕이었습니다. 미약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1절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왕이 되려고 하면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근데 왜 세겜으로 갔겠습니까? 세겜이 뭐냐면 북쪽 10개 지파의 본거지입니다. 아마 10개 지파가 세금과 노역으로 인해서 민심이 많이 흉흉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왕이 되려면 일로 와봐라.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느냐? 그들의 민심을 잡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2절 한번 보니까 솔로몬 때 반란의 기미가 있었던 여로보암이 애굽의 망명에 있었는데 돌아오죠.
돌아와서 10개 지파 대표 비슷하게 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라이벌 의식을 느낄 정도였으니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조각을 10개 찢어서 당신이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이미 받았죠. 그런데 이 예언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그런 거 함부로 밝히고 다니지 않습니다.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인물은 좀 확실히 좀 다르죠. 나중에는 이제 악한 왕이 되죠. 악한 왕이 되었지만 적어도 여로보암에게는 이런 치밀함과 냉정함이 있었다라고 하니 이 상대방이 여로보암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무서움을 느끼겠습니까? 르호보암이 그런 것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현실 파악이 느렸다라는 거죠.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지혜인데 이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힘이 없어요. 백성들의 요구는 많아요. 지금 4절 보니까 백성들의 요구가 뭐냐?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3일 동안 나에게 말미를 달라. 요거는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은. 그래서 우리도 르호보암한테 배울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결정 내릴 때 충분히 좀 기다리고 시간을 달라 그러고 좀 분석하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그래서 결정 내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충동에 의해서 결정 내리고 뭐 감정에 의해서 결정 내린다 항상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은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3일 말미를 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조언을 듣습니다. 첫째는 원로들의 조언을 듣죠. 원로들의 조언은 어떻습니까? 왕이여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들이 참 지혜롭죠. 왕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 어떤 지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자리죠. 또 하나, 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죠. 왕 정도 되는 사람이 반발하는 사람 막 손잡고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대부분 민심이 높게 돼 있죠. 좋은 말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무리 힘이 없다 해도 정통성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로마도 망할 때 보면 황제가 힘이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성 하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못 건듭니다. 청나라 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마지막 황제 그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두 사람의 무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몸을 낮추고 좋은 말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면 웬만한 도전들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생각보다 숨겨져 있는 충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를 도와주는 정통성 앞에 그 충신들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은 뭐냐? 이 어떤 타이틀, 이 주어진 정통성, 이것을 참 귀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면 생각보다 큰 힘 들이지 않고도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 정통성의 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젊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죠. 8절 같은 데 보니까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왕 될 때가 40살이
넘었는데 소년들 뭐 그런 건 40살을 소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이야기가 뭐냐? 아부하고 객기 부리고 막 그런 거죠. 짐을 가볍게 달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 그 나의 손가락이 우리 부친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으니 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가볍게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를 때리리라. 그러면서 엄하게 대하십시오. 이런 조언을 해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약할수록요 자기를 칭찬해주는 자기를 세워주는 말에 혹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 쥐뿔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허영심을 자극해주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뭐 당신 대단합니다. 뭐 그런 얘기 훨씬 듣기 좋죠. 그래서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항상 있어요. 약한 사람은. 근데 르호보암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언제나 지지자의 그 환호성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누구와 비교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 항상. 르호보암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원로들의 이야기를 싹 줘버리고 자기랑 같이 자란 젊은 친구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거기에 확 넘어가죠.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한테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었죠. 노인들한테도 정보를 얻었고 젊은이들한테도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데 결정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무리스럽다라는 결정,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무모한 결정을 내렸는데 여러분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한번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야훼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유가 뭡니까?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결정 내리는 근데 그건 그 자체만으로 해석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 숨겨진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결정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게 심판이다.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자체.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서 겸허한 모습으로 있어야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지금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니까 바로 반란이 일어나죠. 16절 이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아도람을 보내죠. 그 반란 수습하려고.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게 벌써 지혜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죠. 사신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도람인데 그게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역군의 감독이라고 돼 있죠. 지금 북쪽 열지파가 열받았던 이유가 힘든 노역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보기만 해도 치를 떠는 사람인 그 사람들의 감독을 보냈어요. 역군의 감독. 쳐다만 봐도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진짜 때려 죽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지혜가 없는 거죠. 누굴 보내야 될지, 누구를 보내서 대화를 이끌어야 할지를 전혀 판단이 서지 않는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또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 전쟁하자는 거죠. 사람들 모아서 21절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와서 그러지 마십시오. 전쟁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물러가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상하게 이제까지 무모하던 르호보암이 이 얘기를 듣고 딱 정신을 차리죠.
이 스마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가 남북 분단이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딱 사건이 일단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르호보암이 그동안 무모했는데 무모함이 딱 중단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만약 이걸 무시하고 계속했다 그러면 무너졌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 무모할 때까지가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 때 보면 계속 무모한 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너지다가 저는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무모함에서 있다가 어느 순간 현실 감각을 딱 잡고 서 있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까지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모한 결정을 막 하고 있을 때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2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은 나의 무기고 겸손이 나의 전략이다. 이게 중요해요. 겸손이 나의 전략이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겸손이 나의 무기고 겸손이 나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겸손하게 낮추고 낮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나눔도 없고 회개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입니다. 나눔이 있고 회개가 있는, 나눔, 회개 전부 다 겸손해서 뿌리를 찾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 결국에 실수했던 거 전부 다 교만이 시작이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느 결정을 내릴 때는 무모한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욕심을 갖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걸 젊은이들에게 적용을 더한다 그러면 뭐 되지도 않을 거 공부한다 그러고 되지도 않을 거 준비한다 그러고 뭐 자기가 어느 위치는 가야 된대요. 자기쯤이면.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간 낭비입니다. 결국 안 되거든요. 로또 같은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무모한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르호보암 같은 어리석은 판단 내리지 말고 속히 현실 감각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십시오. 그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새 힘 있는 왕이 돼 있고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또 같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겸손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로또의 꿈에서 벗어나 무모함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성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풀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겸손이 나의 무기입니다. 겸손이 나의 전략입니다. 로또에 무슨 겸손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오늘 겸손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회개하고 나누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모함을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으로 오늘 나에게 축복 내려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